자,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단의 말씀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단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성령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놀라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란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고 이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서 광야, 시나이 반도 광야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40년을 지내면서 20살 이상들은 싹 다 죽습니다. 딱 2명만 남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쓰고,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나온 후에 40년 만에 들어가는데, 요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전쟁을 하는 장군이었고, 지금 이때 나이가 80이란 말입니다. 80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한 정력가였고 힘이 있고, 심지어 전쟁을 하면 당할 수 없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정도 사람이면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제가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80에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어보고, 전쟁이라는 엄청난 걸 겪고, 이 사람이 110세의 세상을 떠난다고요? 그 역전의 노장이 지금 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바깥에서는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항상 별처럼 높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아무리 믿음의 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 밑에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5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2절부터 2절, 3절,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고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라는 굉장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러는 거예요. 너 내일 죽는다? 내가 죽일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 영적인 거장이 850대 1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긴 것들을 경험하게 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 한때 믿음이 정말 놀랍고 뭐 활활 타오르고 대단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어딨니? 이렇게 볼 만큼 허러적하고 남들 볼 때는 멀쩡히 예배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는 아예 드러나 있고요. 여호수아는 바깥으로 표가 나지 않지만 안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내면이. 요걸 용어로 영적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영적 탈진이 오면 사람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한 기대가 많고 목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굉장히 우리보다 성도들보다 믿음이 뛰어나고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서 저 험한 데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선교사 만나고 목사 만나고 실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책으로 보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만나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라고 생각해서 도와줬는데 실망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구 비난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선교사 한 분이 필리핀에서 와서 사역을 해서 1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센터도 짓고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씨 때, 그때도 이제 아가씨였는데 아가씨일 때 하나님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배운 것도 별로 부족하고 뭐 가정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돌다가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당신이 선교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선교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뭐 여자분들 중에 이런 문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냈는데 이분이 볼 때 이건 뭐 선교 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 이 계획서 보고는. 그리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절 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리핀 갈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필리핀 가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내가 장사를 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그 결단을 하고 거절당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 나갔어요. 근데 돌아서 나가는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눈을 열어줬는데 사모님이 영적인 눈이 떠보니까 이분이 딱 일어서서 나가는 순간 그 양옆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람들 도와야 돼요. 저 사람 꼭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분을 돕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늘 생각해요. 왜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목사는 못 보고 사모가 보냐. 참 이야기 들어보면 100% 그래요. 항상 사모가 봐요.
그래서 돕습니다. 이분이 필리핀 그 지역에 가서 상파비안인가요? 뭐 거기 가서 그 지역 가서 거기서 거기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아주 험한 동네였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여자예요. 근데 필리핀 목사들 한 5, 60명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들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교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6, 7명이 모여서 우리가 도우러 갔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부흥 강사들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역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훌륭한 여자분이구나. 그때 거의 50이 가까웠다고요. 대단한 여자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인가? 뭐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이제 잠결에 이렇게 했는데 이 훌륭한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 밑에 목사가 있거든요. 필리핀. 자기가 전도해서 목사 만든 필리핀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한테 막 야단을 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목사님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한 30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던 선교사들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60명 세미나 하는 이 필리핀 사람들, 같은 필리핀 사람이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제 마음에 뭐냐면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인격적으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제꼈다고 이렇게 저는 인간도 아니냐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뭐 훌륭한 이야기들 그 사람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무료 유치원을 했단 말이에요. 무료 유치원을 해서 유치원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유치원 하다가 하나님 마지막 이 유치원 적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번 졸업식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포기하겠다 그러는데 졸업식 날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눈을 열어서 그 유치원 아이들 뒤에 천사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착합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천사 이러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듣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맑고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런 여자분이거든요. 이런 여자분이 막 새벽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들었던 말에 비해서 사람이 이상하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학 박사 공부를 하면서 멤버 케어라는 과목이 있다고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영적 탈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번아웃 이러는데 번아웃이 원래 불이 나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사람은 무쇠덩어리가 아니라 선교사든 목사든 사람은 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 가서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4년, 5년 상처받을 대로 받으면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해요? 약간 가는 겁니다. 7년, 8년 외롭게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헌신한 사람인데 계속 충격을 받으면 이 사람은 약간 갑니다.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막 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는 훌륭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말도 정말 사람 상하게 하고 행동도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저는 막 욕했어요. 야, 목사님 왜 저러냐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힘든데 나이 어떨 때는 40, 50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엘리트 의식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다 포기하고 헌신했어요. 있는 재산 팔아서 신학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주시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목회를 5년을 했는데도 지하교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면서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 살아있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10년을 했는데 여전히 교회는 힘들고 또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받고 이렇게 사람 무쇠가 아니잖아요. 한 10년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목사가 뭐예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하고 그 신학교 동기 중에 필리핀에서 같이 신학했던 페이라는 필리핀 여자애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여자입니다. 근데 얘는 그 어려운 필리핀에서 돈을 모아서 시베리아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2년인가 거기 선교사를 하는데 우리 교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얘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밤에 막 태솔 자격증 있는 게 있어서 영어로 막 애들 가르치고 집에 혼자 와 있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서. 이상하죠? 복음을 들어가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에서 그런 사람인데 우울증이 걸려서 막 울고 혼자 필리핀에 이제 지역 언어가 많아서 따갈로가 대표지면 일루카나가 있거든요. 일루카나 갖고 혼자 우리 가르쳤던 그 선교학 교수가 갔다 와서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야, 페이가 이러고 있어. 그 뛰어난 여자애가. 사람은 무쇠덩어리가 아닙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믿음이 굉장했던 사람이든 간에 연단과 고난을 계속 당하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볼 때는 멀쩡하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다 썩어서 톡 치면 우르륵 무너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예요? 영적 탈진.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웃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그 삶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 지쳐 있는 이 사람이 이 안에 너무 힘이 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들 떨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백전노장인 그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름대로 별처럼 하나님 나는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나 지킵니다. 이랬던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에 남아 이런 중천금 뭐 이런 나는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니 정말 여 안에서 두렵고 떨림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나 못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건드리면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탈진은 사람들에게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방어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끊임없이 옵니다. 저도 탈질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잘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당했습니다. 모르셨죠? 내가 한 달 반 닌겔 맞고 아파서 한 몇 년 됐습니다. 신방도 못 가고 전화도 못 하고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죠. 탈진이 오면, 충격이 오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탈진을 막으십시오. 첫 번째, 멸망의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밝은 생각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보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우울하답니다. 평균이. 동의가 안 되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우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하 이러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약간 처집니다. 그러니까 성향상 대부분의 사람은 약간 우울기가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우울기, 약간 처지는 요 상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신과 의사는 뭐 우울하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은 기본적으로 약간 우울하고 죄성에 대해서 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우리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알길 원합니다. 안 그래요? 조금 전에 애 이제 장학금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장학금 받았어? 얼마나 공부를 했어? 어떻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 받았어? 왜 물어요? 생각보다 적네. 뭐 이렇게 갈려야 돼. 제가 살아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별로 듣기를 원치 않더라고. 남의 집 애가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예쁜 애 사귀어서 뭐 이런 거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걔가 집 나간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집 나갔대? 어디 갔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 대학 갔대? 어디 갔대? 갔네? 참 좋겠네. 이게 끝이야. 집 나갔대? 어디 갔대? 안 들어왔대? 뭐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우리 속성이 희한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도 다른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변화되고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러 갈 것 같아요. 잘 됐다. 그 끝이야. 근데 어느 교회가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을 끌고 가서 산에서 때렸다네? 진짜? 어디서 때렸대? 뭐 이런 거 듣고 싶어. 희한하더라고. 이거는 파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충만해. 그래? 뭐. 그리고 퍼뜨리면 잘 퍼뜨립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들었어 이거? 이렇게. 심지어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도 전화하는 거예요. 김 목사 이거 들었어? 이렇게. 널리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성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심성 자체가 악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 자체가 나쁜 것, 안 좋은 것들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게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면 시간이 가면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지금 몇 살? 80이거든요.
80인데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갈렙도 3살인가 뭐 더 많은데 갈렙도 건강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고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근데 생각이 두 가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네 그 나이 정도면 다 겪었잖아. 네가 못 이길 게 뭐 있어. 그리고 네가 진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애들 시키면 되지. 전략만 짜면 되지. 너만큼 이집트에 오래 이집트에 살면서 그 이집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너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가나안도 네가 한 바퀴 돌아왔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 네 나이가 80이야. 다 죽었어. 네 또래는. 네하고 갈렙하고 둘 남았어. 니들이 지금 가난 가겠어? 니들 지금 여기서 망치 이런 거 망치가 아니죠. 이게 뭐지? 이게 나무까지 이런 거 갖고 전쟁하지만 쟤들은 칼도 있고 쇠붙이도 있어. 너희 못 이겨. 그리고 야, 지금 네가 늙었는데 니하고 바로 밑에 애들하고 40살 차이나. 어떻게 이기겠어? 이런 40살, 20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차이나 어떻게 이기겠어? 이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부정적이라서 타고난 천성이 이걸 자꾸 듣고 이거는 듣고 싶고 이건 가지고 싶고 이거는 내 안에 품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것도 어느 마을에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 둘 죽은 마을 나오면 하나 죽은 마을은 없는 겁니다. 5 죽은 마을 오면 이건 취재 안 하고 이거 취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게 뭐냐면 간증시키면 기도원 같은데 은혜 받으면 막 간증시켰습니다. 그때 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기도원에서 간증하라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라고 나오면 딱 나와서 한 방에 전체를 꺾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제가 별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재진 이야기하고 가. 그럼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 쫄아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제가 근데 조금 더 간증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와요. 조금 전에 앞에 거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이 5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 5개 이하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죄진 이야기를 듣고 죄성이 충만한 거죠. 이런 걸 자꾸 들으면 사람 뭐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힘들어도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생각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태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임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태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제가요 요새 애들을 진짜 말 안 듣고 언제야? 금요일이야? 이당 집사? 제가요 우리 강정복 장로님 손주 주한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쁜 애들이 많은데 제가 그놈한테 초코우유를 주면서 내가 토요일마다 초코우유를 내가 장 보러 다녀요. 어제도 내가 장 보러 왔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랑받을까 싶어서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이 새끼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뭐 하나 빠는지 뭐 과자를 철할 때 뭐 있었어요. 참 목사가 웃기죠. 그냥 이러면 될 텐데 애가 먹으면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요. 내가 한 입만 이랬는데 이러고 숨더라고. 그럼 더 먹고 싶잖아요. 한 입만 먹었는데 결국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초코우유를 사면서 이걸 내가 사는 게 정상인가 생각해. 아니 내가 이런 조그만 놈들 죄송합니다. 설교하다 이렇게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상처가 깊어요. 진짜 상처가 깊어. 애들이 왜 내가 이렇게 생각? 요새 애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상태들이 애들 요새 거칠잖아요. 그리고 막 이기적이고.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부모들은 애기 가지면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생각하고 막 이렇게 태교하잖아요. 분명히 이당 집사 애기 가졌을 때 막 총 쏘는 영화 보고 이랬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다 막 텔레비에서 뭐 이렇게 도끼 들고 싸우고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애기 가지고 그거 다 보고 그런 거 듣고 욕하는 거 듣고 그렇게 태교를 하죠. 그렇게 애가 생산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애가 나오니까 요새 애들이요 좀 거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내 영혼을 보호하려면 가려야 된다는 거죠. 가려.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 이런 건 안 봅니다. 뭐 귀신 나오고 이런 영화 안 봅니다. 전설의 고향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더라고. 근데 뭐 주온인가 이런 거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 거 보고 나면 안 좋은 거예요. 뉴스도 될 수 있는 한 집에서 안 보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대충 보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뉴스를 자꾸 들으니까 안 좋은 이야기만 한 50분 동안 나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좋은 이야기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나쁜 걸로 계속 물들고 안 좋은 거 듣고 부정적인 거 듣고 이러다 보니 이 영혼이 점점 피폐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영이 말라가는 거죠. 보세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인용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지망생을 선호한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최근 저서에서 엔도버에서 자신의 성적은 예일 대학을 입학할 정도로 우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텍사스 대학 오스틴을 1차 지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도교사인 토마스 라이온이 추천서를 써주어 예일 대학 입학이 가능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처럼 수능 점수나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 또는 과외 활동에 반영된 긍정적인 마음, 공감하는 마음, 비전, 리더십, 봉사 정신 등의 평가를 높게 받으면 아이비리그 입학이 가능하다. 진석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능 점수 과목당 800점 만점을 받고도 떨어지는 지망생이 허다한데 진석이는 700점을 가지고도 충분했으며 내신 성적 전 과목 A로 전교 1등을 하고도 떨어지는 지망생이 허다한데 1학년 때 수학에서 C학점을 받고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진석이는 그 해에 하버드 외에 스탠퍼드와 컬럼비아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 7년제 의대 등 지망한 7개 대학에서 모두 합격했다. 그 이유는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에 반영된 긍정적인 마음, 비전과 리더십 때문이었다. 당시 진석이의 카운슬러였던 토마스 하산 엑스터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에는 폴은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폴이 5층으로 가면 5층이 환해지고 2층으로 가면 2층이 환해집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지역사회의 신선한 공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석이는 취학 전 나와 나눈 대화를 통해 습득했던 긍정적 태도와 선명한 비전을 에세이에 반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아버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잠들 수 있었고 상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기 때문에 못해요 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림책도 제대로 못 읽어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이다. 저는 맹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맹인인 아버지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게 되어 열린 마음으로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진석이의 대답은 입학사정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강용구 박사가 지금 두 아들 아마 그 둘째가 지금 백악관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계 사람치고는 미국에서 최고 고위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인 아버지,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복음에 참 충실한 분이었으니까 굉장히 밝은 분이었던 거예요. 눈이 멀어도.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심어줬고 이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밝은 거죠. 아버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아버지들은 불을 켜서 잠잘 때 동화책을 읽어주니까 불 때문에 잠을 잘 못 드는데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라서 불을 끄고도 점자책을 읽어줘서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같은 말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쁘게 자라서 지금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이 5층에 가면 5층이 환해지고 2층에 가면 2층이 환해. 난 이거예요. 난 이렇게 예쁜 문장 정말 이렇게 새기고 새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5층에 가면 5층이 샥 어두워지고 그분이 2층에 가면 2층이 확 어두워지고 그분이 가면 모임이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흐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은혜가 가득 차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영적 탈진을 향해서 끊임없이 두렵고 놀라고 떨림으로 밀어갈 때 내 안에서 이 아닌 생각들을 쳐내고 그리고 이걸 방어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가고. 이게 뭐요? 이게 예수 가진 사람들이 영적 탈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태교하듯이 듣는 걸 잘 구분해서 들으십시오. 많은 걸 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꼭 들어야 될 걸 듣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복된 걸 듣고 복된 이야기를 듣고 복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을 안 듣고 그러니까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태교처럼 잘 가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심어줘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건 여러분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들이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예정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뭐요? 선택한 거란 겁니다. 그러니 속으면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랬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실망시켰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문을 닫을 거야. 그게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르칠 때 좋은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근데 부부간에 있으면 부부간에는 서로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게 남자 손, 이게 여자 손 이렇게. 그 다음에 둘이 남자들끼리 있으면 이렇게 잡고 남녀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부부 빼놓고는. 혼자 있으면 정 아니면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자, 잠도 깰 겸 수빈이 잘 잡았다. 부부간에 있으면 잡았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꽉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안 놓는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놓는 거예요. 놔봐요. 딱 잡고 힘있게 잡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려줍니다. 이게 중고등부한테 하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널 놔도 네가 하나님 놔도 하나님 널 안 놓는다 그러면 놔버려요.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그 중고등부에서 인사하면서 이랬답니다. 옆에 인사를 하면서 예쁜 것이 죄라면 심심한데 옆에 한번 해볼까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좋잖아요. 아직 예배 시간도, 우리는 예배 시간도 긴데 옆에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죠? 좋아 죽네. 그죠?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냐고.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했답니다. 목사님이.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냐고 서로 간에. 얼마나 예쁘면 사형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쁜 것이 죄라면 너는 무죄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은 삐딱하기 때문에 얘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놔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할 때 뛰어나고 탁월하고 뭔가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못 버리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못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 중에 자식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젖먹이를 준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안 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될 게 말씀이 내가 주를 버려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그분은 일양육부셔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흔들 거예요. 하나님 너 버릴 거야? 너 정도 되면 버림받을 만해. 너는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반드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켰잖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결말이 해피엔딩인 영화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 줄 걸 믿기에 우리는 마지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건 춘향전을 보면서 춘향이가 변학도한테 아무리 고생을 해도 굳이 마음 아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도를 할 겁니다. 신데렐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은 좀 있으면 걔는 왕궁에 가서 잘 살 겁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빠른 시간에 닦아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분의 깊은 속을 모르니. 근데 여러분은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 흔들리는 영적 탈진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끝났어 그러면서 두렵고 떨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말을 예비하셨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이것을 치면 믿음의 패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안한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는데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도둑질할 생각을 가지는 건 어떡하겠어요? 계속 이겨내지만 자꾸 들어오는 걸. 그런데 도둑질을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을 뱉으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내게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뱉을 말 안 뱉을 말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이 상해도 뱉는 순간 내가 뱉는 순간 하나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고 사단도 듣고 그리고 내 영혼도 듣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머릿속으로 미칠까지 들어오지만 여기로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야단칠 때도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애들 야단칠 때도 이를테면 너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니? 아이고 저게 사람 되겠어? 그 이야기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듣고 내 아이도 듣고 사단도 듣고 하나님 듣고 내 영혼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네가 나를 뒤집는 걸 보니 세상을 뒤집을 위대한 아이가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같은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한테 수박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참 훌륭해요. 그 사람이 수박 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수박같이 둥근 지구를 품으십시오 이러면 주더라고요. 예쁘잖아요. 죽으면서 이건 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나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불안해져. 뱉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사단이 볼 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내가 얼마 전에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입이 턱이나 입이 이게 돌아가면 어떨까요? 탁 돌아가면 제가 더 이상 이런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저 집사님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돌아가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돌아갈까 봐 내가 고만했어.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투덜거리는 게. 뱉으면 사단이 들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것처럼 이게 증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 이 뱉을 때 잘 뱉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뱉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좀 중매쟁이 화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중매쟁이. 내가 어저께 결혼식 주례했잖아요. 중매쟁이들은 다 좋습니다. 신랑이 키가 작네. 키가 작아야 돼. 작은 것들이 맺고 실속이 있어. 신부가 얼굴이 참 못났네. 못나야지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게 최고야. 이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어휴 신랑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네. 얼굴 깝하게 생겼네. 남의 집 왜 초상집을 주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톡톡 하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을 다 어둡게 만해요. 그가 가면 5층이 시커매지고 2층이 새까매지고 이런 거예요. 거기가 여전도에 가면 그 여전대가 시커매지고. 생각이 있으면 뱉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금니를 딱 깨물고 하나님이 듣는데 사단이 듣는데 이건 무조건 좋게 가는 거예요. 복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혀의 권세, 놀라운 혀의 권세를 알면 이건 무조건 좋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뭘 하더라도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아부 뜬다고요? 그냥 아부 뜨고 사세요. 치사하게 그렇게 사면 치사하게 사세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정직하게 말해야죠. 정직하게 말하면 당신은 죽었어. 사람은요 역사는 어떻게 됐든 관점이거든요. 같은 말도 관점이 집사님 말이 힘들어. 그러면 바닥을 쳤으면 이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내려갔지 누가 알아? 근데 바닥 같아 그냥. 그리고 이쪽은 뭐요?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아멘 이렇게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인데 응용도 좋아. 삐딱하면 설마 잘 되겠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우리 아이를 한번 야단친 적이 있는데 소리로 이러면 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그 뭐죠? 송곳으로 찌르듯이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우리 큰애 중학교 때 하도 화가 나니까 난 세상에 저렇게 책 안 보는 인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이렇게 애를 제가 덜 돼서 왜냐하면 쌓아뒀거든요. 쫙 참고 내가 기다렸다고. 제가 여자적인 속성이 있는가 봐. 쫙 기억력도 좋아. 우리 큰아들이 가만히 한 20분 듣더니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보냈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요일이 왔어 그러니까 오자마자 들어놓으서 한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때리는 건 멍은 끝나면 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사람을 죽이면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테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국문학했잖아요. 애들 가르쳤잖아요. 나는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복 주시는 거죠. 여자애 보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못생겨서 이러면 안 돼요. 여자를 죽이려면 이렇게 죽이는 거죠. 어이구 자매 목이 굴래? 실험했으면 참 좋겠다. 죽지. 근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할 그 애 가르칠 때 여자애를 봤는데 목이 없어. 그래서 자매 얘야 넌 목이 없네. 그 여자가 밥을 안 먹어.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술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만 살리겠다. 목사님 그러면 저거 어떻게 인간 만들어요? 왜 당신이 만드냐고. 하나님이 만들고 딴 사람이 만들면 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가슴 아픈 건 뭐냐? 기도만 한다. 그럼 놀라운 건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느 날 강대상에서 내가 여러분 대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이걸 쳐내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약해서 내 안으로 자꾸 들어와도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죠. 껍데기가 멀쩡하니까 영적 탈진이 쫙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면 주인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이미 푸석푸석해요. 그거 뭐 하면 확 이렇게 된다고. 누가 뭐라 아유 목사님 밥 매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밥 좀 매면 좋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기가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얼굴에서 표가 다 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처럼 탈진당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잘 쳐내고 그 생각이 말로 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리 힘들어도 어금니를 깨물고 복된 말만 넣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고 월요일날 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 회개 많이 한다고 설교 내용 갖고 회개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하지만 제가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딴짓 안 하고 전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언제 아쉽냐면 왜 내가 목사인데 나는 말이 이렇게 거치냐고. 왜 내가 목사인데 같은 말도 좀 더 예쁘게 해줄 수 있는데 아픈 부분을 그냥 내가 모자라니까 아픈 부분을 확 파버리냐고.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외에 탈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성령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래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성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런 열매를 맺어가면 탈진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사랑이 없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거지.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 잘하나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은 거지. 저분은 성경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인내도 친절도 그 다음에 온유도 없나요? 성경 많이 본 거죠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충만할 가능성이 많지만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뛰는 것만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무당도 뛰니까.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뛸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뭐요?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양보 못할 거 양보하고 무례할 거 무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을 쳐내고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 앞에 탈진하지 않게 해서 애를 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탈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지치면 기도도 되지 않고 사람이 지치면 성경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얘야 힘드냐? 많이 무너질 것 같으냐? 너도 모르게 너에게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너도 모르게 독설이 나가느냐? 얘야 네가 영적으로 탈진해 가고 있단다. 내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 만드시고 내 생각으로 날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많이 지치고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10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